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저희가 오늘 24절이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138편부터 145편의 다윗의 시, 다윗 모음집이라고 하는 모음집의 두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 모음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송곡으로도 많이 나온 구절입니다. 본문은 전체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나눠서 6절씩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안다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아시고 밝히 아시오며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이렇게 안다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전지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먼저 1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절에 살펴보다는 원어로 하카르타미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뚫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물줄기를 찾고 금속을 찾는 사람들이 땅을 아무 곳이나 파헤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기 위해 이와 같이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설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2절에서 강조하여 볼 부분은 주께서입니다. 나를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고 일어설문, 인간 삶의 모든 행위들,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2절과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앉고는 우리 인생에서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일어섬을 괴로울 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정적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서 말 그대로 인생이 조금 살아볼 만한 할 때에도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눈물과 한숨뿐이고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닥쳐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소리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2절의 생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2절과 17절에만 등장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 2절의 앉고 일어섬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인간 삶의 전체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의 살펴보다의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흩어버리다 혹은 타락한 별을 바람에 쏘듯이 알곡을 고르기 위하여 쭉정이를 바람에 쏘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껍데기들, 무가치한 것들을 흩어버리고 실제적인 것, 본질적인 것만을 붙들고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장되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전지함을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혼일 때 일화인데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면 현장에 있으면 먼지를 정말 많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아서 밤새도록 기침을 심하게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간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힘들어하는 어느 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소파에 누워있던 저에게 아내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 아팠어? 말 안 해서 몰랐어. 밤새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까지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5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알고 헤아리신 다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뒤를 둘러싸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는 보호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면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윗을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지식이 자신에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이 이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데요. 하늘로 표현되는 가장 높은 곳과 수월로 표현되는 가장 낮은 곳에까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의 시야에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도 하나님의 시야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표현했다면 9절과 10절은 수평적으로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9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의 문자적 의미는 내가 아침 날개들을 갖는다면입니다. 아침 날개는 해가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하늘을 찌를 듯 뻗치는 빗줄기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에 관해 말할 때 이 빗줄기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지키고 계실 정도로 편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 끝은 지구의 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지구 끝에 가장 빠른 아침 빗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죄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두움도 주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흑암과 빛 그리고 낮과 밤은 강력한 대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흑암은 무질서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동일하고 흑암과 빛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부터 18절은 인간 창조의 기이함,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13절의 이 내장은 문자적으로는 신장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킬 때 인간의 지각, 감정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만드셨다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 짜 맞추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을 짜다 할 때 그 짜다입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이미 그의 내면과 그의 모습을 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두려움을 자아낼 정도라 심히 기묘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5절에 은밀한 데는 비밀스러운 곳, 인간의 눈으로부터 숨겨진 곳인 자궁 속을 뜻합니다. 땅의 깊은 곳도 땅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깊은 곳은 어둡고 모호한 곳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확한 형태나 상태를 알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도 하나님에게는 비밀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합니다. 16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은 자신이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를 꿰뚫고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꿰뚫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자신의 목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또한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출생과 죽음이 모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믿으셨는가를 묵상한 후에 너무나 경이롭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보배롭다고 고백하는데요. 보배롭다는 말은 숫자가 많지 않아 매우 귀하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도 지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어렵고 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수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세어보려 해도 마치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 더 많아서 그것을 헤아리기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한 것은 깨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들에 다시 압도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며 어디에도 계시는 편지하신 분이며 또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관한 묵상과 찬양으로부터 그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의로운 복수가 악인 위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신학의 정신, 곧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타적인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편은 63편입니다. 이 63편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63편에서 다윗의 감정은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제적들에게 포위당하여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역에 의해서 왕자에 쫓겨난 다윗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대적들에 대한 증오심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부터 24절에 나타나는 기도는 개인적 위험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아니라 악 자체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터져나온 기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깊은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다윗은 악한 자에게로 생각이 옮겨갔고 그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을 전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악의 멸절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밝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언어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히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원수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들을 벌하라고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은 선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를 직역하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입니다. 여기서 면밀히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어떤 사물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우 자세히 섬세하게 살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판단 앞에 과감히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조금은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만들지만,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무지나 교만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라 정말로 솔직한 심경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 13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곧 동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망의 길,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끌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사랑과 묵상에서 나온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 더 폭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짧은 생각을 넘어 고귀하고 신비한 계획들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곧게 하시며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문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두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을 알미 우리에게 더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다만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한 길을 걷고 싶지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미련하여서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현재의 고난에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